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소란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 정도 인생의 풍파라는 걸 잘 모르죠. 그냥 어머니의 품속에서 입혀주고 먹혀주고 챙겨주면 그대로 그냥 거기서 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인생을 자립해서 사회에 나가다 보면 이러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의 시련,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여러 것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의 평정함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때로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 근심에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관계적인 거라든지 또는 개인의 신체나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여기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정이 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오고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란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떤 경험으로 이러한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보니까 표현에 2절에 이렇습니다.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가장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께 엄마에게 의존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가장 평온한, 가장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앞에 젖된 아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인데 이제 젖을 뗀 아이죠.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썼는가? 그것은 보세요. 젖대지 못했으면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젖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배고픔이 있고 뭔가 자꾸 찾고 있는 그런 부족한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을 뗐다는 것은 이미 더 이상 엄마한테 칭얼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가장 만족스러운 평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그 아이의 모습은 인생의 모든 온갖 풍파도 시련도 다 지나면서 신앙으로 극복해낸 한 영혼의 겸손한 상태 그리고 아름다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듯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1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의 평강과 만족을 유지하는 그 비결 1절에서 오늘 시편 1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그 일을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잠언 16장 18절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이 거만한 마음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교훈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분수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겸손할 줄 알아야죠. 내가 니보다 높다. 내가 니보다 잘났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이 평등이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미국의 법은 그래요. 신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다는 듯이 자기가 누구를 무시하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들을 다 깔보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겸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의 기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길어야 100세.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이제 1살, 2살 먹다가 나이를 먹다가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으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있으면 인간의 끝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요. 지치지 않은 10대 때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탄절 때 되면 교회에서는 예전에 올라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요. 그 다음에 성탄을 맞이하죠. 레크레이션과 여러 가지 장기자랑 놀이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청년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이트가 진행되면서 한 번씩 애들을 이제 점검하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방방마다 조사를 합니다. 다 잘 놀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12시 넘어서 좀 돼서 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중고등학생들은 팔팔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고등학생들 조금 그러다가 청년부, 그 젊은 청년부, 나이 든 청년부. 나이 든 청년부는 거의 파산 분위기입니다. 12시만 넘어가면.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새벽 2, 3시 넘어가서 보면요, 청년들은 다 집에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고등학생들은 생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고 제한이 있고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그 존재됨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피조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갖기 위하여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지어진 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의 기본 자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없어요. 밑에 사람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은지 이 교만의 마음을 살피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온갖 불법이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만함뿐만 아니라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진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큰 일과 내가 미치지 못할, 할 수 없는 일들에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헛된 욕심과 헛된 교만들, 헛된 욕망들 당연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칩니다. 결코 그러한 마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계속 헛것을 쫓게 만들죠. 그러니까 인생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 바라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도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배웠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교회에서 또는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을 접하고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던 인물이 그렇죠.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을 잘 압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만나고 모든 거 다 배려요. 그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냥 호롤단신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갖가지 기적들과 신기한 일들이 있어서 거의 성 프란체스코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거의 신앙의 초월적인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순결하고 순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예, 정말 좋은 신앙인,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죠. 근데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을 하고 모든 것을 주고 극단적인 최고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위적인 것, 그것은 여러분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쏘고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는 자.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큰 은혜의 밥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뭐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예,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뭔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 그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둘째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 그 아들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 모든 심판의 대가를 다 그분이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으로 모시우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더도 덜도 필요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 수고와 그리고 노력과 구함과 모든 것의 결과는 믿음으로 나가요. 오직 그분 앞에서 그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그 모든 주님의 그 사랑의 베푸심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자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첫 은혜를 받고 마음에 불타는 욕망이 있을 때는요, 세상을 바꾸고 싶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사는 나라와 도시를 뒤집어 엎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전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 조용히 나의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구분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의 요구를 그분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필요를 채워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는 우리 열정과 열심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구원을, 그의 주인 되심을,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조용히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모든 기본적인 것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커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함과 충성함과 또 삶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스러움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치지 못할 큰일, 귀한 일에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길지 않고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존재를 향하여 오늘도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정말 귀한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높은 눈, 교만한 마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길들을 그분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불만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뭘 그리 짜증을 내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마음에 있는 여러 소란함들, 불안함, 불평들, 걱정, 근심, 염려, 모든 불안들 하나님 앞에서 평정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오늘 그분을 인하여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려고 했고 많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려 했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 나의 신분, 인간인 유한성과 내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